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시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을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복된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 사단의 괴계에 맞서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배가 있죠.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교회 세상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람선이 있고 또 하나는 전투선이 있습니다. 전투선, 전투함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교회는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전투함입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잘못 보낸 것 같아요. 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유람선하고 전투함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첫째, 전투함에 들어가려고 하면 해군이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되죠? 훈련을 받아야죠. 그죠? 포를 어떻게 쏘는지, 그 다음에 배는 어떻게 몰아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해군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훈련을 받고 그 일정의 훈련을 받은 뒤에 배에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적과 아군의 구분이 분명하죠. 누가 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하는지, 우리의 공격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상부에 의해서 어디로 가라 하는 명령을 듣고 그곳을 향해서 표적을 딱 정하. 요즘 호르무즈 해협 그게 지금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 어느 쪽으로 간다 하면 그곳을 목표를 향해서 쭉 가게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전투에 출항을 하면서 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가지고 배를 타면 안 되죠. 반드시 뭐 합니까? 우리는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 가지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유람선은 어떻습니까? 유람선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탑니다. 그죠? 훈련 못 받았다고 유람선 못 타는 경우는 없잖아요. 돈만 있으면, 또 돈이 있어서 그 다음 뭐 해야 돼? 표를 사면 누구나 탑니다. 그리고 유람선을 타고 갈 때는 누구하고 갑니까?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가잖아요. 마음만 맞으면 돼요. 훈련은 필요 없고 마음만 맞으면 그곳을 갑니다. 그리고 그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목적은 한 가지죠. 이것저것 뭐 하면서 다녀요? 구경하면서 다니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만남의 교회는 전투선입니까? 아니면 유람선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뭘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는 뭐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는 거죠. 이것이 없다고 하면, 이 목표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 생활이나 말씀 묵상이나 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마귀 사단의 괴계에 맞서 싸우는 십자가 군사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돼요? 십자가 군사로 나가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남해 쪽에 가면 진해나 이런 곳에 가면요, 옛날에 전투함으로 했던 큰 배를요 뭐 하는가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투함을 가지고 뭐 하는가 식당으로도 만들고 또 그 전투함을 개조해서 유람선으로도 써요. 전투함을 유람선으로나 아니면 그 식당이나 이런 거 쓰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대포 놓고 뭐 한 대만 포만 꺼내고 거기 이렇게 막으면 돼요. 그런데 유람선을 전투함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듭니다. 출할 때부터 이미 뭐예요? 구멍이 이런 걸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람선과 전투함은 배 철사의 철의 쇠의 두께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천국은 훈련받는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교회 온전히 영적 전투를 하고 영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 훈련을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요, 영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투함으로써 그리고 십자가의 군사로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투선이 아니라 유람선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유람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목사나 장로님이나 기도 때마다 더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더 성경 말씀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묵상하자고 그러고 더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고 더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자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멈추게 하고 기도와 찬송을 멈추게 하려고요. 세상 시련과 그리고 유혹을 그리고 여러 가지의 세상의 일들로 우리들을 뭐해요? 예배를 오는 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그런데 우리 지금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정받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는 이때에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 저로 하여금 더 기도에 힘쓸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의 길을 더 밝히 알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열망과 소망이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유람선을 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투함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영적 무장에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문제는 해결받고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은 고침받는 역사가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영적 군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는요, 믿음 없는 야곱을 하나님의 복된 야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움켜잡는 자, 속이는 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작은 뭐가 있죠?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뱃속에 이삭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둘이 있는데 작은 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큰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야곱이나 리브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십자가 군사가 되어져서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믿음 안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야곱은 철저하게 오늘 우리들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가 그 이름대로, 야곱대로 움켜쥐고 빼앗으려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야곱이 이제 내 힘으로 복을 뺏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복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 결론이 오늘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0여 년 전 바단 아람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뭘 다짐했는가? 하나님이 그 전에 뭐 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네가 지금 내가 너와 임마누엘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로 하여금 복을 이루게 하고 네가 성공한 사람으로 네 아버지 집으로 내가 무사하게 돌아가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돌기둥을 세워가지고 첫 번째 베델의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고백을 했구나 생각할 텐데요, 야곱은 안 그래요. 이름 그대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나랑 함께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28장 21절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10의 1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베델로 돌아와서 이래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셔가지고 자신이 출세를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해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나로 하여금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으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내가 10의 1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22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왜요? 지금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땀으로 내가 성공을 거둔 거예요. 두 번째, 야복 강가에서 처음으로 이름 뭐를 바뀌어? 네 이름을 지금부터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 이스라엘이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마지 못해갖고 나타나셔가지고, 그것도 그냥 주시려면 제대로 주시지, 내 엉치뼈 때려가지고 내 엉치뼈 부러지도록 그렇게 아프게 하고 쩔뚝쩔뚝 거리게 하면서 나로 하여금 형 에서와 내가 노력해갖고 극적으로 화해하게 해주셨다, 화하게 만들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안 가고 내 눈에 보기 좋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세속 사람으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세겜에 머무른 거예요. 그랬더니 3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외동딸 디나에게 부끄러 일을 당하게 되고 그 일을 기회로 시므온하고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미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우리를 모두 죽을 일을 만들었다라고 꾸짖어요. 그리고는 34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성경 폈으니까 3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요. 어디서 만났던 하나님이요?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베델이잖아요. 그 베델의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그래요. 제단,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미즈베아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죽이는 장소, 죽는 곳이에요. 세겜에서 큰 화를 당하고 있는 야곱을 불러서 베델로 가서 거기서 뭐 하라고요? 네가 죽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눈치 빠르고 재빠른 야곱을 한 번 깨고 두 번 깨고 세 번 깨고 네 번 깨고 다섯 번 깨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에요. 그거를 너무 늦게 깨달아서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라고 마지막에 노년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지려면 빨리 깨져야 돼. 그렇죠? 야곱이 수없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복되게 해주시려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깨우침을 딱 주셨어요. 야복 강가에서 한번 깨졌어요. 근데 야복 강가에서 한번 깨졌는데 그때도 뭐 하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깨졌더니 그 다음에 분이엘 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쫙 보이는데 다시 옛날의 야곱으로 또 돌아갔어요. 다시 세겜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베델로 가라 그래요.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내가 죽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가서 너 죽여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번쩍 들고 35장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게 복 받는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복 받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그거를 지금 2절에 다 써놨어요. 세 가지예요. 근데 먼저 그 중에 너희 중에 있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중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 마음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아까 있잖아요. 중에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그 안에 있어. 라헬은 뭘 갖고 있어요? 이방 신상? 드라빔. 야곱은요?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가 생각한 그것대로 움켜쥐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욕심의 마음. 이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은 다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외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비사이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제껴놓고 해요. 그건 똑같은 거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나를 제껴놓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거를 생각하면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이 되고 그게 다 이방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그것부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하라.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요. 여기 깨끗하게 하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되죠. 여러분들은 다 깨끗하게 돼 있어요.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없으니까. 그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회개를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임재와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있던 거를 먼저 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시게 하려고 하면 내가 제하는데 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회개를 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랬어요. 옷을 바꿔 입어라.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부끄러움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옷을 치우시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나갈 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게 나올 때에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만 소망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자꾸 뭐 하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바라고 원하는데 욕심의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 그래도 뭐 하시는 거예요? 은총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건 이제 두 번째 깨어짐에서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껏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본문의 그 앞부분에 있으니까요. 그걸 다 어디다 놓는가 하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다 다 묻어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겜에서 베델로 가려고 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뭐 브이스 족속도 있고 뭐 여러 족속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겜에서 일으킨 그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칼을 빼들고 이놈들 오기만 해봐라 하고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야곱이 그렇게 온전히 깨져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야곱의 일행들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일행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가지고 야곱의 일행들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못 보게 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왜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전의 결단을 왜 했을까요?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 모습으로는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이 모습으로는 회개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구나.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담을 수가 없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일을 행한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오시면서요. 무엇을 지금 묻어두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야곱처럼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나 약속하신 선물들이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됐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네 그래요. 지금 야곱이 어디 있어요? 세겜에 있잖아요. 근데 왜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네라고 그랬을까요? 몸을 맞는데 뭐가 안 한다고요? 아직 마음이 온전히 아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깨졌어. 이제 깨져가지고 밧단아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첫 번째 이스라엘이 아니라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다시는 야곱,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내 힘과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다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을 다시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올라가셨더니 야곱이 또다시 돌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복을 만드는 온전한 베델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시골에서 어릴 때 자랐는데 하루는 그 강아지 백구에 보통 우리 옛날 이름들 보면 그냥 털이 희면은 그 흰둥이 그 다음에 시커매면 검둥이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문자 쓴다고 백구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름이 생전에 짖지 않는 놈인데 하루는 막 아주 목이 더 찢어지도록 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떠봤더니 그리고 문을 딱 이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문을 딱 열었는데 불이 집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흔들어 깨워가지고 자는 애들 뭐 해서 아버지가 자기 깨우고 뭐 해서 탁 불이 나게 튀어나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불이 다 꺼진 데에 와서 본 거예요. 백구가 안 보여. 왜 안 보였을까요? 개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불이 너무 세니까 이 백구 목줄 풀어줘야 되는 생각은 아무도 못하고 뭐 한 거예요? 우리 살아야 되니까 그냥 막 뛰어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개줄이 못 풀어준 거예요. 우리는 모두 백구처럼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기에 무언가에 매여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그 이름에 매여서 사느라고 못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주어지는 건 아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사건 이후 비로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목줄을 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의 이름을 서로 옮겨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뭘 지금 내게 묶여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목줄은 무엇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우상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불신의 옷 벗어버리고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총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으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 나를 메고 있는 모든 불신과 어리석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서는, 그래서 참 베델을 만들어가는 참 이스라엘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그리고 베델을 만들며 그 자리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